오늘은 사무엘하 7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확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역대 그 어느 사람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인생, 양치기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왕의 인생, 여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역사의 대서사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내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나태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자기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행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까지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했던 사람이, 흥이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던 다윗. 그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많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심정으로 두렵고 떨릴 때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 부족함이 많아 보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두려움이 없고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평정심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찬양을 누가 불렀어요? 다윗이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그 누구도 그 앞에 당장 서지 못했는데 그 골리앗 앞에, 그 칼날이 서슬한 칼날 앞에 갑옷도 없는 목동이 막대기와 물맷돌 그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초라한 것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통하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용기를 낳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리고 보잘것없고 물맷돌 들고 막대기밖에 없었지만 그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신앙이든 사회생활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노력하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앞장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성실한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신앙까지도 성실했어요. 예배도 성실하게 드렸어요. 마음이 좋으면 드리고, 마음이 나쁘면 안 드리고, 몸이 쑤시고 아프면 예배 안 오고, 몸이 좀 괜찮으면 이렇게 햇빛이 뜨고 뼈가 쑤시지 않고 좀 나른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갈대 같은,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다윗은 솥뚜껑 같은, 아주 불이 딱 원하게 지펴지면 끝까지,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꺼지지 않는 솥뚜껑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사무엘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는요, 말씀 전에도, 찬양 전에도,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성찬 전에도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중간중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 또한 새신자가 오시면 영적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애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에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찬의 노래로 시작하며 본문에서 8번에 걸쳐,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8번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또한 둘째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로다. 네,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기도한 그 다윗. 우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떻게 봅니까? 다윗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23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사무엘하 7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요, 누구를 연상케 하느냐? 모세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모세도 이와 같이 동일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부부가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교통은 없어요. 쌍방의 교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로가 찬양하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확신의 기도에 있었어요. 또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소원하며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욕심으로만 하나님께 내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와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시킴으로, 다시 기억해 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면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도요, 너무나도 신뢰하다 보면 자녀를 통해 큰 실망이 옵니다. 믿는 만큼 실망.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통해서도 실망감이 옵니다. 친구를 통해서도 실망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언약을 통하여 신뢰하면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고, 오히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6편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윗의 절박한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느 날에요?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누구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전화기 붙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사연을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이전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아래서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는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먼저 어려운 처지를 고백했어요. 이 다윗의 어려운 처지, 86편, 시편 86편 1절에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해요? 돈을 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처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솔직 담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요, 절교도 하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렇게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친구도 우정이 깨지고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삐져서 깨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자존심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솔직 담백할 수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면요, 솔직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뻥튀기 튀깁니다. 내 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는 모든 고통스러운 비밀을 다 숨김없이 털어놓을 때 주님은 감동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주십니다. 또한 다시 다윗의 확신의 기도를 보니 경건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6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요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 영혼이 기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기쁘게. 내 영혼이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아파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이 기쁘면요, 돈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좋은 옷을 못 입어도 행복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덜덜거리는 달다리를 타고 다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주일 예배 오셨는데 영혼이 기쁘십니까? 이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내가 캠리는 못 타고 다녀도 캄리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소나타는 못 타고 다녀도 소나타 타고 다녀도 어떻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의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 행복이 없으면 밥맛이 없어요. 세상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영혼이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확신의 기도를 볼 때 응답을 촉구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편 86편 하반절 그리고 2절과 계속 볼게요.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86편 2절에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시편 86편 16절에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어떻게 해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제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저께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항상 있는 일들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 86편 17절에 또 나와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장인어른께 도망 다닙니다.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부정한 말 다 빼고 하나님의 은총과 확신과 언약 안에서 소망을 갖고 어둠 중에 환난 중에 다윗은 은총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숨을 쉬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들이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힘, 기도해야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우리들은 신앙의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때 그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2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 기도를 하지.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시면요, 입에서 뻥끗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은혜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병마가 물러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축복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목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약속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응답을 주십니다. 이 같은 약속은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에요. 자기 집 짓기도 바쁘고 궁궐 짓기도 바쁜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1절부터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7절에 내가 오히려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감사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한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게 되면 그 아들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후에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셨는데 제일 먼저 무엇 하셔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일주일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장 27절 또 28절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 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기도까지 실행을 해요.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벌써 6월이 되었어요. 조금만 걸으면 땀이 주룩주룩 나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엊그제가 추웠는데 벌써 6월달이 되어서 중반기에 이르렀는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런 분들이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까지 예쁘게, 온몸까지 예쁘게 꾸미시니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3년 동안의 생활을 다 지켜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여러 어려움과 일들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굽이 고개마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제가 사탕을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나오라고 어떻게 자가용을 끌어다가 어떻게 여러분 에스코트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또한 시험 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누가 극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오셨어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 증후군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보다도 더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더 아팠던 때를 기억하시고 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깊이 살펴볼 수 있느냐? 첫째로 다윗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말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많으시니까, 주실 것이 많으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달라고 대부분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간혹 가다가 목사이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들이 참되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들이 참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에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믿지 못하게 되지만 비교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한,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깊게 살펴볼 것은 다윗은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 좀 맨날 실패하고 응답을 좀 더디 받았던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웠던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서운 하나님의 그 상이 각인되어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배 안 오면 혼나고 좀 기도 안 하고 좀 이렇게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로 머리를 딱 치셔서 아프게 하시고 혹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실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대하며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시편 8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무한토록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윗은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종의 집에, 이 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고아가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곁에 떠나가면 고생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임해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 부러집니다. 죽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나 어느 땅에, 노 땅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바로 노 땅은요, 방황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자 땅으로부터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항상 땅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곁에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복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번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사업장은, 직장은, 나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로 막내로 태어나 양측에 불과했던, 양의 똥냄새가 나고 양들의 그 털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더러움이 극했던 아이였죠. 그러나 얼굴빛은 틀렸습니다. 눈빛은 틀렸어요. 그래서 가난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광야에서 살았던 훈련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과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5장 8절 말씀, 귀한 말씀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한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6장 10절의 말씀을 다니엘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엘파소 수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다윗처럼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막론하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